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매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KT에서 국가의 허락 없이 인공위성을 팔아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5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위성을 팔아서 5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성이라는 기계 자체보다도 비싼 게 따로 있었는데 바로 주파수였습니다. 각 나라가 주파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주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팔면서 이 주파수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구입한 홍콩의 ABS 회사는 이 위성과 주파수를 이용해서 10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알게 된 국가는 위성을 허락 없이 판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시 구입해오라고 명령했었지만 이미 가격은 수십 배로 뛰었고 되판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파수만 알면 수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아주 값비싼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만 들립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맞는 순간부터 깨끗한 음질의 음악과 소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파수를 맞출 때에 그때부터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힘들고 고되고 낙담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파수가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인생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행복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를 살펴보면 갑자기 아람, 즉 아수르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쪽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던 블레셋의 지배력 또한 약해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도로인 왕의 도로에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통행세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시달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조차도 의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24시간 이후에 돌이나 밀값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모두는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장관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람 군대를 향하여 말소리와 번거 소리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일종의 환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모든 전장 물자들을 그대로 버리고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아수르와 블레셋이 힘을 잃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권력 구조에 공백이 생기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영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거의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여 기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선지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서 살려놓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멸망이 확정적이었던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돌이키니까 축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셨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특별히 축복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